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속사의 완성은 주의로 5일 동안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음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여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셨습니까? 여러분이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음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음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음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빛의 자녀들이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로 5일 동안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며 잘 사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많이 바빴습니다. 월요일에는 동아신학교 개강 예배와 이사회, 화요일에는 교회에서 주의 종들 교육 마치고 장모님 댁 2층, 3층 계약, 수요일에는 아침 6시 30분에 나가서 장모님 댁 방수공사와 수정교체, 터진 수도 연결, 파이프 교체하러 갔는데 겨울에 잠갔던 수도를 트니까 싱크대 수도관 터지고 보일러 연결관 터지고 전기 누전으로 차단기는 내려가고 마침 이종석 목사님을 도화역에서 만나서 모셔갔기에 망정이지 방수하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 뻔했습니다. 이 목사님과 함께 수전 교체하고 터진 수도관과 보일러 연결관 교체하고 누전된 전선 찾아서 조치하고 아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제 아침 9시부터 관공서 가서 교회 등기시 필요 서류 준비하고 10시 30분에 은혜동산교회 목사님 모시고 인천 등기국에 가서 친구 행정사를 만나 일 진행을 하는데 서류에 하자가 있어서 등기도 못하고 다시 남동구청에 가서 미비된 서류 준비하고 교회 가서 2군데 은행에서 예금 해약하고 집에 와서 교회 매매잔금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고 나니 맥이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모님 댁 가서 방수공사 확인하고 쓰레기 정리하고 화원 가서 강단어나 화분 2개 사고 장모님 댁 들어오시는 목사님께 현관 열쇠 전달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정신없이 보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제가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며 잘 살지 못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급한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일이 막히면 막힐수록 더 주님을 부르고 의지해야 하는데 주님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며 살았겠습니까? 아주 제 바닥이 다 드러나서 제 마음이 좁아지고 까칠해지고 아주 날카로워진 것입니다. 물론 일이 막힐 때마다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은혜로 막혔던 일이 해결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들이 떠오르면서 회개가 나온 것입니다. 제가 왜 순간순간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며 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심리를 가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리를 거절하고 제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 대를 때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과 네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제가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된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된 것입니다. 이제 왜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 더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심으로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르러야 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입니까?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입니까?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네이주아빌을 이루는 구원입니까? 영화의 구원의 확신입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시는 주님만 사모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순종 훈련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권면을 받으셔서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여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한 주간 일이 너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별로 일들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고 기도 묵상하고 이게 그냥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일이 많으니까 이걸 놓친 거예요.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 순종훈련을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못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냥 마음이 막 급해지고 막 그냥 안에서 판단도 나오고 아니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어 이런 마음들이 막 나와가지고 또 대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원인을 찾은 거예요.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더니 뭐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 동안에 예배하지 않으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건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 이건 기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뒤를 돌아보냔 말이에요?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한다면 매일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 순종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개의 구속사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구속사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진행하신 구속의 역사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구속사는 성경의 중심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과 인간의 타락, 구속,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따라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입니다. 구속사의 첫째는 창조와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왕과 왕비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왕과 왕비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에덴을 다스리는 통치자 되기를 원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걸 빼앗은 것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게 만들므로.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원래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범죄하게 만들므로서 빼앗긴 것이에요. 이걸 주님이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통하여 맨 끝 단계에서 결국 재림과 천년왕국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왕으로 통치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다스리는 왕과 왕비가 된 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랬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고 그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사건이 타락이라고 불리며 이로 인해 인간은 죄에 빠지고 구속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구속사의 둘째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속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해결할 구속자의 오심을 예고하십니다. 이 구속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부수어 인류의 죄를 완전히 없앨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구속의 약속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속사의 셋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7장 8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니 가나안 땅 전체가 내 후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사건은 구속사의 중요한 이정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구속의 그림자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유월절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구속사의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구속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완성자로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둘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속죄의 제사였으며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구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넷째는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다섯째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일곱째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주시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7가지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해야지 선물을 내가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유치원이한테 내가 자동차 키를 줬어요. 야 이거 선물이야. 최고급 차란다. 이거 한 10억대 그리고 줬어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죽으라는 거죠. 아니 유치원에게 차키를 줬어요. 너 이거 선물이라고. 걔 죽으라고 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운전을 해요? 큰 사고 나게요. 그러니까 레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는 이러한 나이가 되고 실력이 돼서 운전면허를 따야지 뭐예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 아무리 7가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그래도 못 쓴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 예수 믿고 처음 구원 영생 얻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구원, 내주합의를 알려준다고 해봐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냔 말이에요.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마땅히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밥을 소화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면서 7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도 내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만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밖에는 못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성장
성장하면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 그리고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조금 더 성장하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그 다음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겪어봤잖아요. 태어나서 잘 성장하다 유치원 들어가고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잖아요. 이 경험들 다 한 거 아니에요. 주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이 7개의 구원은 내가 단계적으로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이 7개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끝에 게 줬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저 서울대 가려고요. 야, 뜻은 좋죠. 맞아요.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요. 뭐 공부하는데 그랬더니 초등학교 거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초등학생이 당연히 초등학교 거 공부해야지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걸 공부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초등학교 공부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서울대니까. 근데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개 수준에서 못 가죠. 왜요? 아직 중학교 거는 배우지도 못했는데요. 중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저 서울대 가려고요. 뭐 공부하는데? 중학교 거 공부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거 열심히 공부한다고 서울대를 가냐고요. 왜요? 문제는 고등학교 거에서 나오는데. 근데 고1이 된 아이한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 서울대 가려고요. 뭐 공부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를 가요? 아니죠. 왜요? 2학년, 3학년 거에 문제가 대부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학년에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는 못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2학년 것도 다 공부하고 3학년 것까지 다 공부를 해야지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은 끝단계란 말이에요. 이거는 자녀들의 믿음에서 아이들의 믿음, 청년의 믿음, 아비의 믿음, 신부의 믿음, 아들들의 믿음, 이 왕 같은 제사장 믿음까지는 들어가야지 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유, 난 공부하기 싫은데요. 초등학교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중학교 안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학교 마치고 끝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공부하기 싫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에서 끝나는 인생이 있고, 또 아이들의 믿음에서 끝나는 분들이 있고, 청년의 믿음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끝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다음 단계를 모르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목적을 알면 뭐예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7가지 구원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부엘세바, 7개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부엘세바가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리가 물을 기르리로다.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7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줬는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첫 번째 구원의 우물만 먹고 산단 말이에요. 죄사함 물 없던 구원 영생. 이건 예수만 믿으면, 교회만 다니면 누구나 마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마귀가 이걸 뺏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공고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찾는 우물이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그래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또 찾아가지고 열심히 먹는데 더 이상 다른 거를 안 먹어요. 왜? 두 번째 우물만 먹고 사니까 마귀가 이걸 뺏어요. 그러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 번째 우물을 찾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믿음의 단계에서 밤이 와야 돼요. 저녁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단계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녁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그래서 하루가 돼가지고 열심히 충만하게 살다가 또 이제 다음 단계 가기 위해서는 저녁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항상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저녁이 와야 돼요. 저녁이 뭐예요? 여러분의 바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보는 사람이 겸손해져서 주님 하고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속사의 5째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구속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교회와 신자들 속에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에게 구속의 확신과 능력을 주시며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속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명을 맡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속의 여섯째는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입니다.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올 때 이들의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이 되어 부활하고 이기는 자들은 휴거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은 신년 대환란을 겪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다 같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구속사의 일곱째는 종말과 구속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모든 악과 죄를 멸하시며 구속의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지구에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저희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가나안 전체를 너에게 주어 너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바로 천년왕국이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7년 환란 동안에 완전히 망가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지구를 재창조하셨던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모든 걸 아름답게 만드셨죠. 근데 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됐냔 말이에요. 마귀의 번역 때문에 하나님이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마귀와 함께 이 땅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재창조가 일어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왜 땅을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 있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그분 성품으로는 그럴 수가 없죠. 원래 하나님의 성품대로 태초에 모든 걸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마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이 뭐예요? 저주받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 인간 경작 6000년이 시작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 때는 뭐예요? 이 땅, 이 하늘과 이 땅이 얼마나 오염되고 더러워졌냔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이걸 갈아엎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데서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 21장을 죽은 데만
살아가는 하늘나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내가 있는 내 하늘과 내 땅이 어떻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한 분이 통치하는 그 하늘과 하늘에 있는 만약에 이 땅이 어떻게 헌 하늘과 헌 땅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완전 무결하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인데 이게 어떻게 헌 하늘과 헌 땅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왜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헌 하늘과 헌 땅이 돼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무슨 헌 하늘과 헌 땅이 있냔 말이에요. 거긴 변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럼 어디예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이 헌 하늘과 헌 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뭐예요?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1000년 동안 우리가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1000년 동안 애 낳고 열심히 이제 사는 거고요. 그들을 여러분이 통치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구속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와 인간이 타락한 이유,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성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을 경험합니다. 구속사는 창세기에서 시작해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구속사가 구속사의 다섯째인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 구속사역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여섯째인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구속사의 일곱째인 종말과 구속의 완성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속사도 7개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6번째가 뭐예요? 휴거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여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5째까지는 알죠.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구속사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은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휴거를 모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몰라요. 실로할례를 몰라요. 천년왕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뭐예요?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으로 맞춰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끝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사의 여섯째인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 구속사의 일곱째인 종말과 구속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열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갈 것이란 말이에요. 이 7개의 이 구속사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7개의 구속사를 다 알고 다 이루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 7가지의 구속사의 완성, 여러분이 7개의 구속사를 오늘 들고 여러분이 여지껏 제가 가르쳤던 거를 종합해 보면 야, 이 구속사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이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최종적인 이 주님의 재림과 또한 종말까지 우리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뜻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